우리 교회가 28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우리 사람들은 매년 우리 삶을 정리하면서 또 일기를 쓴다든지 또 기록을 남기고 그것이 나중에 자서전이 되고 일대기가 됩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리 성도님, 낸시 성도님 계시지만 이 미국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금년 한 해 28년이 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숙해감을 저는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되고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견고해지고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는 수동적으로 말씀을 그냥 받는 입장인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금년도 표어가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인데,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 부활절 날 물티슈를 가지고 마켓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물티슈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이아나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우리 선교의 사역들, 우리 선교 훈련도 하고 또 8명이 우리 가이아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밀림의 용사들, 정글의 용사들. 그래서 저 sak스칼리에 가서도 부흥회도 하고 BBS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저는 느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액트라고 그러죠.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사도행전. 그런데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그 뒤에서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성령 행전, 또 이것은 곧 교회 행전이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지나간 어떤 한 페이지 정도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또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여러분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교회가 적습니다. 교회가 더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많다 적다 이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이민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미주 지역에 북미에 한 5,000개 교회가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죠. 그리고 팬데믹 사이에 좀 많이 줄어서 지금 한 4,000여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가자고 하니까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정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을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교회는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목사가 세우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건물을 구하고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획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픈도어 교회 28년 전에 세워주셨어요. 그냥 사람들이 갈 데 없어서 그냥 오주영 선교사님하고 우리 이세영 장로님, 이옥경 권사님 몇몇 분들이 우리 교회 합시다 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회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세우신다. 교회의 소유는 주님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교회는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페트라, 단어는 같지만 이 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지만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거든요. 그래서 교황권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캐톨릭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배경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것은 동일한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세 번째 원리는 교회는 이미 승리했다. 교회를 이길 자가 없다.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사망입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타겟으로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교회입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많은 도전이 있어도 저는 절망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당신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세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이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 한 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요, 다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세주 주님 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한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진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달라도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죠. 말랑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얼굴 피부 색깔이 달라요. 인도네시아 말, 이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음식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곳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고 가신 명령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 마지막 명령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 땅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믿는 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오늘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20여 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한 내용이 똑같아요. 한 가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자기의 나라 말로 막 얘기했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한 내용,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당시에는 건물도 없었어요. 조직도 없었어요.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게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이 이끄시니까. 성령, 한 성령께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죠.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모였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들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물건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가지고 와서 서로 필요한 대로 다 나눠 가졌어요. 서로 도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우리가 똑같이 살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왜 이렇게 변했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와서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고 그저 천국을 이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냥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집사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래서 나 교회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래도 성경은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그래도 모이래요. 그래도 모이래요. 그래도 하나 돼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도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문제 있다고요? 문제 있다고 가족들이 안 모이나요? 어렵다고 안 만나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모이래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게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교회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세워져 가는 건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세워진 그레자 뚜한이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저렇게 처음에 벽돌로 얼기설기 이렇게 모아서 세웠어요. 그러다가 오른쪽에 이제 완공이 된 겁니다. 건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딱 네모난 벽돌이 있어서 탁탁탁 쌓기만 하면 되는데, 옛날에 그냥 돌을 가지고 쌓는 거예요. 돌 위에 돌 계속해서 쌓습니다. 여러분, 돌이 모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 그것을 깎아야 돼요. 깎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을 얹고 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해도 튼튼한 건물은 무너지지 않아요. 사이사이가 틈이 없고 바르게 연결되어진 건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를 깎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얼마나 아프게 깎아내는지 몰라요. 제일 많이 깎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목사죠. 목사를 깎습니다. 다 깎아요.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깎아요. 그래야 교회가 되어져요. 왜 이 건물로서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는구나, 나를 다루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오픈도어 교회를 깎고 다듬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부침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고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다듬으셨어요. 훈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 오픈도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만 생각하면 흥분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깎아서 모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회가 모여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도 교회의 사명을 사명대로 하지 않으면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사명대로 쓰임받는 교회는요,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왜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서 자기들끼리만 그 복을 누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다 흩어버리셨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이외의 다른 모든 성도들 다 여러 곳으로 흩어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해지고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바나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 생각만 해도 너무 익사이팅하고 너무 감사한 게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한 오주영 오영미 선교사님을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우리가 이분을 서포트하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글로리 인터내셔널 스쿨에 거의 500명이 되는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서머나 교회에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원래는 우리 오주영 오영미 선교사님이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는데 캄보디아 산이라 우리 컴퓨터가 읽어내질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상이 안 돼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열악한 곳이지만 그것에서 지금 기쁨으로 신나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강대성 강미 선교사님 가이아나에서 이제 10개의 교회를, 인디언 마을마다 10개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또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섬기면서 개척한 그 아까 보여드린 그레자 또한 그 교회에 수십여 명의 성도들이 무슬림들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에콰도르에 가 계신 김금찬 선교사님 최근에 소식이 왔는데 에콰도르에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벌써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주일날 모이는 인원이 한 40명, 50명 아주 조그만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도 렌트해서 지금 우리 건물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섬기는 교회는 건물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미래,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0절 31절이래요.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에요. 보통 책의 마지막은 피리어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 결론이 아니에요. 뭔가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들이 더 앞으로 펼쳐질 것을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고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스타 목사님이에요. 스타 선교사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대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28년 됐는데 아직 우리 온 빌딩이 없거든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리스해서 시간을 쉐어해서 여기 쓰고 있습니다. 셋집에 거하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교회가 전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여기 나와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주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행하신 그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떻게 전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boldness. 이것은 바울의 열정, 바울의 의지, 바울의 헌신, 이것을 말합니다. 거침없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어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29장이 쓰여집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교회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오픈도어 교회를 28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사용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29장, 30장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기록해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픈도어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 여기에 쏟아 부어 드려야 돼요. 쏟아 부어 드려야 돼요. 저는 오늘 큐티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은 자기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해요. 자기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서 역사를 이루셨다. 복음의 일꾼된 사도 바울도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쫓아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성도예요. 그저 여러분들이 삶의 일부분으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어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오픈도어 교회가 내년 29주년 예배 드릴 때는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많은 간증거리로 풍성한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